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넘쳐나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5년도에 한국 사회에 사회적 심리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심리 검사는 바로 불안지수 분석에 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 분석에 따르면 20세부터 70세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그 불안지수가 50% 이상을 훨씬 웃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불안지수는 수치는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고가 성별이나 거주 지역이나 따르면 종교 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별 차이 없이 그렇게 불안지수가 높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청년을 대상으로 현실의 상황을 한번 파악해보고 청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해서 청년들에게 또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냐? 청년 불안, 그리고 우울감, 그리고 번아웃 지수를 확인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 설문지는 5,425명이 답했거든요. 이 질문 중에 귀하는 최근 1년간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몇 퍼센트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91.5%가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나는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아웃 지수, 그러니까 탈진한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50% 이상이 심각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면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적어도 절반 이상은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이 2015년도였으니까 2022년도에는 90% 이상을 했었으니 거의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이 젊다고 해서 많고 그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안은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또한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인이라고 다를 것 없이 모두가 다 불안한 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 행복지수를 조사해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OECD 국가 38개국 중에 우리는 몇 등인지 아십니까? 38개국 중에 36등입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최하위권임을 우리는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사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불안감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이 점점 커져만 갑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늘 가득 차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불안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불안함이 없는 세계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는 선함이었고 완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완전했던 세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학문과 관습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그 영향을 온몸으로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불완전하잖아요. 증오와 악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평안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불안하지만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안함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찾아내어서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심지어 죽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우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날에 돌아가셨죠?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금요일, 13일의 금요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13일이 6월절 전날이니까 13일, 그리고 금요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그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토요일은 안식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을 안식이라 여기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요일이 지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감이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있는 이 평안은 기쁨이고 그리고 평안입니다. 이것은, 이 기쁨은요,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완전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샬롬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완성되고 완전한 마음, 그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조금이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났으니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사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앞날을 알지 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그 불안함은 더 커져만 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잖아요. 제가 혼날 때 옛날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장난을 너무나 잘 쳐가지고 부모님이 이따가 봐, 좀 이따 집에 와서 봐 라고 얘기하면요, 엄청 두려워요. 왜냐하면 몇 대 맞을지 모르니까. 한 대 때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한 대만 맞고 참지, 두 대 맞으면 그렇게 정도 하면 되지. 그런데 좀 이따가 봐 그랬었을 때는 이거 몇 대 맞을 줄 모른다는 그 불안감, 어떤 몽둥이로 맞을 건지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불안감 속에서 있잖아요.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바로 너에게 장래의 일을 말해줄게 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심판을 받는 날에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가 어떻게 끊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복되다. 예수를 믿는 자는 화평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삶 속에서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주 예수를 믿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나의 흘린 피와 찢겨진 살로 말미암아 너는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2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봐라,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나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라고 보여주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었지만 죽지 않은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되었다. 너희가 죽어도 나와 같이 이렇게 부활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나와 같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나와 같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만지기까지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늘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역사하셨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두 여인에게 보이고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모든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몸을 보았고 부활하신 몸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직접 눈으로 주님을 보았지만 확인했지만 그들은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게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두 본문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증명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몸이 어떤 건지, 영원히 사는 몸이 어떤 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 계신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집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보면 우리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겠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있었을 때 안식 후 첫날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찾아갔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숨어서 있었습니다. 두려워함으로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담대함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었을 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있는 자의 모습들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불안했었던 이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은 세상에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냐, 성령이 충만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뭔가 내 속에 기가 차오르듯이 뭔가 내 속에 끌어오는 무언가가 올라왔었을 때 성령이 충만해졌다. 뭔가 내 속에 기도할 때 찾아오는 무한한 기쁨과 감격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이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면요 하나님께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시잖아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잖아요. 그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 마음속에 온다고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작은 물은 작기 때문에 제 몸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제 몸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바다의 몸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쳐나겠죠. 충만함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성령께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부활하신 의미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앞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장차 일에 될 것, 나중에 심판받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주님 만날 때 내가 기쁨으로 주님의 자리에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세상의 삶은 조금 힘들고 돈이 좀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베푸시는 그날,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심판당하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영원한 삶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구나 라는 것이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경을 몰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났습니까? 만났잖아요.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믿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믿게 하신 것이 누구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셨을 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또한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을 가졌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때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초대교회 때는 주일을 지켰잖아요.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을 지키면서 그날에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자라고 해서 안식일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일요일 곧 주일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 썩어질 것,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집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게 하실 줄을 여러분 믿고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몸,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며 이제 더 이상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